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약속된 이 귀한 시간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더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을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뒷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 이렇게 원숭이들을 잡을 때 통 안에다가 손 하나 이렇게 들어갈 만큼 하면 그 안에 뭐 바나나, 땅콩 같은 거 두면 원숭이들이 그렇게 딱 잡고 안 놔서 그걸 잡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이렇게 통이요, 원숭이 손이 이렇게 하면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을 만들어서요.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땅콩 뭐 이런 걸 넣어놓은데요. 그러면 잡겠죠. 그럼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가잖아요. 뭐 급할 것도 없대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가면 난리가 난답니다. 도망가야 되니까. 그럼 도망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놔야 되잖아요. 이걸 안 넣는데요. 아! 이러면서 계속 붙잡고 있다가 그냥 잡으면 된답니다. 근데 이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원숭이가 그 먹이를 놓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 안 놓을 것 같아요?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먹을 거고 또 먹고 싶으니까 또 그 냄새에 못 이겨서 뭐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원숭이는 경험상 바나나는 잡아야 되는 걸로 경험을 늘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나나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이 바나나를 잡아야 돼. 그래서 그 바나나를 까서 먹어야 내 양식이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한테는 그 경험이 몸에 익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대로 이걸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앙인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여지껏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요 30년, 40년, 50년 살고 나면요 자기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거를 굉장히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이 죽음에 이르는 경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왠지 힘들 것 같아요. 내 경험상 이건 아닐 것 같아. 내 경험상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내 경험상. 근데 그런 경험 가지고 살다가는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원숭이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꾸 내 경험을 들이밀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나 뭐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그 경험하고 때로는 맞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산 게 잘 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닌데? 내 경험상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가야 되겠어요? 경험대로 가야 되겠어요? 알기는 꿀떡같이 알거든. 근데 내 삶의 상황이 딱 주어지면요 사실은 말씀대로보다는 경험대로 갈 때가 의외로 많아요.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경험은 좀 다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적인 기업인 아마존 그룹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마존은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도서로 시작해서 지금 뭐 다 취급을 하는데요.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을 이룬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수십 년 전에요 앞으로의 경제 환경이 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 준비를 한 결과 그런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 제프 베이조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뭐가 가장 많이 변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앞으로의 세상, 변할 세상을 예측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달라고,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그걸 좀 가르쳐 주면 우리도 그 변화에 맞게 잘 준비해서 당신처럼 대박나는 인생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제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자주 받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가 변할지 그 불확실한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또 더 많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변할까? 2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기보다 먼저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에서 변하지 않은 게 뭔지, 변하지 않은 가치들, 변하지 않은 고유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시작 부분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수많은 변수가 존재함에 따라서 예측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들보다 변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하지 않는 것들 23가지를 쫙 얘기해 놨어요.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러면 그걸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 없다. 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데요. 맞죠? 이건 안 변해. 행복을 위한 제1원칙은 기대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으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대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행복감과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죠? 인간은 참 알 수 없는 독특한 존재다. 비극은 순식간이어도 기적은 오래 걸린다. 작은 것이 쌓여 엄청난 것을 만들어낸다. 겪어봐야 안다.
단순한 것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하나 더 보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변하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외모도 변하고요. 그죠? 성격도 변하고. 제가 이 교회 온 지 20년 됐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제 처음 사진을 누가 찾아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땐 되게 젊었더라고. 전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던데, 많이 다르던데. 깜짝 놀랐어요. 변하잖아요. 그죠? 외모도 변하고 또 성격도 변하고요. 많이 느긋해졌거든요. 성격도 변하고 다른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난 사람 지금 보니까 뭐 얼굴도 달라지고 많이 늙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미래를 대처하는 것이다. 뭐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오늘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변치 않는 분. 이 변치 않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이제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가? 6절입니다. 6절. 참고로 23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이거든요. 23편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는 그럼 24편이겠죠. 다음 주엔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거거든요. 개봉박두.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뭐가 변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다 같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내 평생을 따라다닌다. 이게 오늘 성경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 따른다라는 말이요. 성경 원어로 하면 뒤따르다, 추적하다, 괴롭히다, 박해하다 뭐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소개해 주는 우리나라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2008년도에 제작된 추격자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쇄 살인마를 추격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전현직 경찰이 범인을 추격하며 벌이는 일을 영화로 꾸민 겁니다. 이 영화가요 몇 년 전에 연쇄 살인 사건으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영석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건데요. 근데 사전적으로 보면 사실 이 영화 제목으로 쓰인 추격이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추격하다라는 말은 뒤쫓아가며 공격한다라는 뜻으로요 주로 군사적인 용어에 쓰이거든요. 따라서 더 적당한 말은 뭐냐면 추적 혹은 추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도망하는 사람의 뒤를 밟아서 쫓는다, 사물의 자취를 더듬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범인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범인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게 어울리는 표현이라는 거죠. 물론 뭐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만 알아들으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한 뜻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추적이라는 말을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따른다라는 말이 바로 추적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요 성경에 한 15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추적한다고 할 때 누가 누구를 추적한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추적한다 이런 의미인데, 나를 추적하는데 그 추적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추적하신다라고 할 때 뭐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한 게 많아서 과거에 행했던 잘못과 실수를 밝히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첫 번째는 선하심 때문이고, 다 같이 선하심. 두 번째는 다 같이 인자하심.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추적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선하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선하심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선하심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이익이나 소득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네. 선하심이라는 단어 굉장히 의외죠.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이익이나 소득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추적하고 계시는데 왜 추적하시냐 하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서 추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이익, 소득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굉장히 좋은 단어고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단어예요. 그런 표정으로 들을 단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지금 추적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이득, 소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추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비친 사람의 딸들이 되게 아름다웠다 그랬거든요.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때 쓰인 단어. 리브가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밧세바의 아름다움 이런 거 묘사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원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추적하시는데 왜 추적하시냐면 여러분을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추적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 단어만큼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세요. 왜요? 여러분을 아름답게 멋지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이런 하나님께 붙잡혀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분들 보면, 물론 예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면요 참 선해. 이게 보기에, 그죠? 옆에 한번 봐봐, 옆 사람 어떤가? 네.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다 막 미스코리아처럼 만들고 이게 아니라, 네. 왜 보고 있으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겼는데 정이 안 가는 얼굴이 있어요. 무서워 막 보면. 이런 얼굴이 있는 반면에요 그냥 생긴 건 그냥 그래. 근데 볼수록 괜찮아. 보고 싶어 또 막.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 보여. 그렇다니까요 진짜. 보기에 막 무서워 이런 사람 없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보면요, 그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세 번째로 이 선함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자주 행복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오시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좀 웃으면서 살도록, 그죠?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웃음이 많아요. 네. 웃음이 많고요 기쁨이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그죠? 네. 이루고 살라고 안 했다고, 그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네 번째, 이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에 악하고 더러운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없어지고 선하고 착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쫓아다니신다, 따라다니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잡힌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에는 붙잡히면 안 돼. 그죠? 다른 것에는. 근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선을 베푸시려는 하나님께 붙잡힌 것은 이것만큼 잘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적이며 실제적이며 아름다운 것이며 복된 것이며 행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셨고 여러분을 붙잡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언뜻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 누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 그런 것을 떠올리는 단어가 이 인자하심입니다. 또 인자하심은 사전적으로요,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위험이 있으면서도 너그럽고 사랑이 넘친다. 그래서요, 이 인자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손자 손녀 볼 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주변에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손자 손녀를 막 이렇게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고 막 앨범에 들어가 보면 다 그냥 동영상도 손잡고 뭐 그죠? 사진도 손잡고 막 이장로님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요? 다? 거봐 여기도 할아버지라 그래요. 다 있는 거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딱 보면 저분도 저러신다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아직 손자 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 왠지. 그죠? 손주가 생기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손주들이 좀 잘못하고 좀 버릇없게 굴어도 그래도 내 새끼 좋다고 이렇게 품잖아요. 네. 그게 인자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함도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요 너무 이렇게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 그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거예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엄마의 사랑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해요. 엄마들이 이렇게 자녀들 사랑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이게 다 자기 거 다 빼어내 줄 만큼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녀까지 주셨잖아요. 아들까지.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인자함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쓰는 말로 성경에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들어보셨죠? 다 같이 헤세드. 헤세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값없이, 아낌없이, 무상으로 영원토록 제공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인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인자라는 말 속에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고고학자로 여겨지는 넬슨 글로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 인자라는 말 속에는 언약, 약속의 의미가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 약속. 어디에? 인자라는 단어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것, 이게 인자하심이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겼나요? 우상 더럽게 많이 섬겼어요. 그죠? 하여튼 뭐 갖가지 우상 다 섬기고요. 별짓 다 했거든요.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산에 가서 뭐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물고기 모양, 동물 모양, 희한한 모양 다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을 깬 인간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약속한 분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약속을 어긴 사람이 그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약속을 깨뜨리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과 맺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는 것, 이게 인자하심이래요.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감격적이에요. 정말. 잘못은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쁜 놈들, 야 니네 실망이야. 아웃. 끝. 니네랑 안 해 이제. 딴 애들 부를 거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자하심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넬슨 글로에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인자하심에는 죄사함이 잠재되어 있다. 죄사함. 인생의 모든 슬픔과 불행과 실패와 아픔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행이 온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슬픔이 있고요. 죄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죄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심지어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의 질병조차도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일리 있는 말 아니에요? 탐심에서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질병이. 게으름에서 오는 질병도 너무 많잖아요. 그거 다 죄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환들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냐?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 속에 빠져 있는데 그 불행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어떤 불행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슬픔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괴로움, 아픔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까지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아플수록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내가 뭘 많이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요, 뭔가 조금 일이 잘 되면요 바로 교만으로 돌아섭니다.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별로 건강한 생각이 아니에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셔서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바로 그 자리에까지 가셔서 여러분을 건져 올리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자리에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읽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거기까지. 반드시 뭐 한대요?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추적한다. 역시 그죠? 네. 추적한다는 뜻이. 하나님이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베풀기 위해 여러분을 지금 추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이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 여러분을 멋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불행 속에서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끈질기게 여러분을 추격하시는 분이, 추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잖아요.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럴 수 있냐 막 놔. 하나님은 안 놔. 절대 안 놔요. 여러분을 딱 잡으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세요? 아프세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그래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그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나도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내 남은 평생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을 조금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인 왕가입니다. 그죠? 왕의 그 혈통을 계속 이어갔던, 물론 다윗의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은혜, 믿음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물론 뭐 잘 섬긴 왕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주구장창, 북이스라엘 왕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근데 남유다에는 어때요? 드문드문 나왔잖아, 그죠? 히스기야도 나오고 아사도 나오고 뭐 요시야도 나오고 이렇게 드문드문 나왔잖아요. 어쨌거나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다윗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 그려진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최고의 가문, 최고의 성공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 아시죠? 형제가 8형제인데 형들은 다 막 왕 되겠다고 막 이러고 갈 때 다윗은 혼자 뭐 했어요? 나가서 양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첫째가 남아요, 막내가 남아요? 막내가 남아? 그건 집안에서 사랑을 못 받는 막내예요. 대체로 보면 막내는 아무리 엄한 집안에서 태어나도 사랑을 받아요. 네. 근데 다윗은요, 막내인데도 사랑을 받지 못해. 그래서 성서학자들 중에서요, 왜 다윗이 이렇게 서글프고 슬픈 세월을 보냈을까? 아마도 그는 서자였을 거다. 제가 예전에 한번 부흥회 하면서 그런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밖에서 나온 자식일 거다 이거.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구석구석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거든.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그렇게 광야로, 사막으로 내몰려서 서럽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돼요? 젊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최고 장군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로 존경받는 왕이 돼요. 그런 그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집에서부터 천대받고 대접받지 못했던 난데, 비슷하지 우리? 좀 달라 나는? 내가 볼 때 다 비슷해 우리는. 그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오셔서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된 겁니다.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나 같은 것을 선하게 인자하게 대해주신 이 하나님을 이제 나도 그 하나님 떠나지 않고 평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모두가요, 이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시면 좋겠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따라오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나도 이런 하나님께 붙잡혀서 나도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밥 먹이고 약 먹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기 키워보신 분들 어떻게 키우셨어요? 밥 먹일 때 먹어라, 안 먹어? 관도 이러고 치우셨어요? 저는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람이 어렸을 때요, 얘도 밥 먹는 걸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밥 한 숟갈 먹이고 두 내외가 앉아서 박수 쳐줬어요. 와! 막 이러고, 밥 먹었다고. 그렇게 먹여서 저만큼 큰 거요. 지금 180이잖아 그래도. 그렇게 먹여가지고 안 먹는다는 걸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면, 여러분이 막 참 사람의 죄성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가장 종으로 해주신다 그래도요, 삶에 딱 가면 내 죄성대로 살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지. 됐어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도우시고 건들지 마세요, 뭐 이러는 거. 근데 그래도 그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시고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런 결단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한번 붙잡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이게 너무 좋아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뭘 먹었어,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나만 알아야지, 안 준다,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 내가 요즘 소금 먹잖아, 소금.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 왜요? 너무 좋거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좋은 거 경험하면 말하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안전해.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The Good Life라고 하는 책인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 성인 발달 연구팀이 80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런 짓 잘하거든요. 뭐 1, 2년 연구가 아니고 보통 뭐 한 50년, 100년 뭐 이렇게 연구하는데 80년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묶은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938년부터 80년을 넘게 724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연구를 하나 했는데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이들의 지금의 삶이 장차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한 팀은 당시 하버드 대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고요. 다른 한 팀은 같은 또래, 대학생쯤 되는 나이, 20대 초반이겠죠. 같은 또래 미국 보스턴 지역의 빈민가에 사는 청년들이었습니다. 2년 단위로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건강 기록 등 모든 것을 조사해서 80년 뒤에 결과를 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공했을 것 같아요? 하버드? 그랬을 것 같죠?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여기 같기도 하지.
이렇게 분명히 저 의도를 가진 질문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이렇게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질문을 딱 들으면 벌써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그죠? 전 분명히 이쪽 같아. 뭐 이런. 결과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하버드생도 아니었고 보스턴의 빈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벌과 상관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성공 여부를 따져보니까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그들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생이든 빈민가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좋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후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낌없이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선하심, 인자하심을 더 깊이 소개하지 못하지만 이 단어들이 담고 있는 실제적이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유의까지 엄청난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그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다윗 임금이요,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 저 시골 목동이에요. 그것도 그 왜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겠다고 했을 때 다 아니라고 한 다음에, 야, 너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말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제가 뭐라 그랬어요? 등급이 낮은 거라 그랬잖아. 네? 떨어지는, 이 아빠 얘기야 지금 이게. 아빠가 볼 때도 얘는 왕감이 아니에요. 찌질이 떨어지는 인생, 등급 낮은, 투뿔이 아니라 이건 뭐 마이너스야 진짜. 이런 인생, 이런, 이게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어떻게 최고가 돼요? 저 대관령 목동에서 이렇게 농사짓고 소 키우고 막 전혀 이름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딱 됐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근데 하나님께 사로잡혔더니요, 최고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다 왕이 되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 다윗이 하나님께 얼만큼 드렸는지. 네? 성전 건축을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야, 준비만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손의 인생은 반드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먼 얘기 아니에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종종 봅니다. 자주는 못 봐. 가끔 봐요. 어떤 분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꽉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서 나타나는 분들.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다윗보다 더 많이 받아 누리셔서 장차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문, 그런 가문 되면 좋잖아, 그죠? 네. 다 이름 한 명씩 다 불러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건 못하겠고, 여러분의 자손이 다 대표하는 가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